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오늘도 희망이고 또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길도 미끄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경미한 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께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5장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으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으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으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제가 몸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안 좋다는 얘기를 잘 하고 싶지가 않은데 당분간은 조금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묵상 나눔할 예정입니다. 겨울 내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도 더불어서 안전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심장 상태가 그닥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몸이 좋지 않네요.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또 형들과 화해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죠. 드라마로 따지면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갈등이 고조되다가 드디어 해소되고 절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등장한 사람들의 감정이 참 많이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랬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 요셉이 북받쳤던 감정을 폭발하는 장면이죠. 또 2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바로의 온 궁전에 들릴 정도로. 또 3절에 보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다. 놀랐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26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요셉이 살아있으니 애굽으로 갑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하더니. 또 15절 보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장면을 보시면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날 첫날 그 아침 새벽의 이야기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닦기 위해서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동굴에 갔었는데 안 계신 걸 보죠. 너무 슬퍼서 울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인들이 다 놀랍니다. 울던 여인들, 그리고 놀라워하는 여인들, 또 그 소식을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오늘 야곱처럼 어리둥절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의 방에 나타나셨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복음서에 나오죠. 거의 동일한 형태의 플롯이 이 요셉의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이 요셉은 한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미래 장차 오실 메시아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와 같을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다 망하고 끝나버린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이 부활하고 찬란하게 영광을 드러냈듯이 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심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라. 또 24절에 보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요셉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보시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또 길에서 다투지 말라. 얼마나 자괴감이 컸겠습니까? 스승을 지키지 못했던 그 패배자 같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제일 낙심했었을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땐 너가 나한테 왜 그랬니?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평안을 비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허락하셨죠.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봅니다. 조금 더 빨리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었을 텐데 벌써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애굽까지 길면 한 열흘, 보름 이 정도 거리, 편도로 그 정도 거리인데 왔다 갔다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이 요셉과 형들 사이에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드디어 폭로했단 말이에요.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사실은 요셉을 통해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요셉이 오고 가는 형들을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만들고 감옥에도 쳐넣고 또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다, 공경에 빠뜨림으로써 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그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자신들이 이제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이 요셉의 일에 관해서도 자신들의 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그때까지 요셉이 기다린 거예요. 용서와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와 사랑은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근데 용서와 사랑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회개한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원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말씀의 배경이 몇 번이나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된 걸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가 형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깨닫고 본인이 벌써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안심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을 형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도 적용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회개한 사람에게 한다. 그러나 그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회개할 수 있을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지혜롭게. 요셉이 그걸 도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도 비록 몸이 좀 아프고 힘들지만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만큼은 제 마음에 힘이 나요. 그분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심을 경험하고 또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때가 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때가 됐을 때 그 용서의 값어치가 귀하다는 걸 알았을 때 기꺼이 용서하고 화합하고 화해하여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부활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부활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랍고 눈물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전해주신 이 복음의 능력의 소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짐으로 세상을 다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